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 구약 95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종근당에서 개발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진통제가 있지요. 펜잘 들어보셨지요? 펜잘. 펜잘은 영어로 통증을 의미하는 페인, 그리고 한글로 잘, 이 두 글자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통증에 잘 듣는 효과 빠른 진통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염려가 펜입니다. 펜. 같은 발음입니다. 염려는 마음의 통증이죠.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새로운 펜잘이 개발된다면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너도 나도 복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또 오늘을 돌이켜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눈물도 나고 또 마음의 불안함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90%는 대부분 근거 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 90%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품고 생각하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90%가 그렇답니다. 나머지 10% 정도, 이 정도는 염려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그 중에서 진짜 발생할 확률 3%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염려했던 97%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가능성입니다. 3%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고생하는 한 주 하루였습니다. 그럼 염려할 만합니까? 아니면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나간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마음 쓰고 또 걱정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3%도 안 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 염려를 버리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자신 한번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으로 안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러한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를 없애면 되죠. 그렇죠? 염려를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없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그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본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나무로 부는지, 동서풍이 부는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세를 살펴보기만 하고 파종을 하지 않으면 내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항상 살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다가 결국 씨를 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피기만 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지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추수 때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것 같다. 지금 오늘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구름이 보이니까 오늘 추수해야 될 그 일을 잠시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일을 미룬다면 낭패를 당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도 있지요.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재앙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느라고 오늘 해야 될 삶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이나 비를 인해서 파종할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추수할 곡식을 그대로 관망하다가 다 썩게 버려두는 그 농부와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을 탓하지 말고 주변 상황만 관망하지 말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피고 오늘 할 일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나쁜 성적을 받을까 봐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나쁜 성적을 거둘까 봐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성적을 거두고 난 다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나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쁜 성적을 거두든 좋은 성적을 거두든 오늘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한지를 알면 학교 가는 것, 그 길이 즐겁습니다. 공부하는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학교 가는 그 길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오늘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그 가는 일이, 회사 가는 일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
출근하는 그 길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기도하러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성도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때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오는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성도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깨닫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해 아래에서는 헤벨입니다. 헛됩니다. 이 말은 해 아래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갈 만한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있습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상 일들이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 컴퓨터를 두고 많은 센서를 넣고 많은 것을 분석하지만 심심치 않게 날씨 예보가 틀립니다. 왕왕 틀립니다. 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 역시 우리는 더더욱 무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쥐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궁금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셨고,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특별한 것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당부하십니다. 계속 수고하고 또 애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침에 뿌린 것, 또 저녁에 거둘 것인데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회를 잘 선용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짧게는 80, 많게는 10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코 게을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수훈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게 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 자신이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한계가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주어진 삶은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본래부터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앞을 내다보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주어진 삶을,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